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제목을 붙이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마태복음 10장을 제자 파송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파송하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의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있었던 단기 선교 파송식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단기 선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단기 선교 파송식은 대부분 화려했습니다. 만국기가 이렇게 걸려 있었고 또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고 환호와 또 박수갈채 또 격려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 제가 참여했던 그 단기 선교 파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 제자 파송식은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들립니다. 장밋빛 미래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고난과 박해, 핍박에 대한 내용이 이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미래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미래가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전혀 뜻밖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 파송식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말씀, 사실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말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평을 주시기 위함,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화평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나요? 단지 죽으면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셨나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래서 아무 변화가 필요 없다. 자동적으로 너희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나요?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선포해야 될 그 메시지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전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은, 이전까지 마치 내가 왕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면은 이제는 회개하라. 이제는 돌이켜라. 이제는 전향해라. 그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시는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왕 되신 주님, 그리고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충돌입니다. 갈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었던 내 자아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권을 행사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 사이의 갈등과 충돌입니다. 이 갈등과 충돌이 없는 그런 평화, 화평은 없겠습니다. 갈등과 충돌을 거치지 않는, 통과하지 않는 그런 평화라든가 화평은 없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채로, 내가 여전히 내 삶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이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뚫고 내려올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 삶에 뚫고 내려올 때, 그때 맨 처음 일어나는 그 반응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 35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정말로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놀랍게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항입니다. 하나님과 또 그분의 나라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저항과 불순종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핍박을 당해보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잘 이해하시리라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 가족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내가 가족들의 뜻을 거슬릴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뜻과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많은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경험으로 잘 이해하시리라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강력한 저항, 그리고 강력한 반대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저항, 강력한 반대가 우리 삶에 일어날 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37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검을 먼저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검과 검이 부딪힐 때 불꽃이 일어났듯이 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서는 강력한 저항, 강력한 반대가 일어난다. 심지어는 그 강력한 저항과 반대가 가족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센 저항과 반대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강력한 저항이 올 때 이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 나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라는 그 저항, 그 유혹이 올 때, 그리고 심지어는 나와 가까운 그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그 저항, 그 유혹이 올 때에도, 그 순간에라도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유다라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먼저 주기 위해서, 화평을 먼저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먼저 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저항과 유혹이 거셀 때, 그때 이 저항과 유혹에 굴복하게 된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오실 때 그분과 그 나라에 저항하는 세력, 그분과 그 나라를 반대하는 그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넘어간다라면은 우리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은 과장도 아니고 그리고 허풍도 아니고 말장난도 아니겠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임하는, 그리고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내가 계속해서 거부할 때, 내가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계속 고수하고자 할 때 종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지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올 때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분과 그의 나라에 저항하고 불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분과 그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순종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받아들인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할까요? 40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서 보이는 이 긴 연결고리, 이 긴 체인을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파송하시는 이 작은 제자,
그 제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제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이 작은 제자를 파송한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제자를 통해서 받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동시에 누구를 받아들인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파송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연결고리, 이 체인이, 길게 늘어선 체인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렇다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내가 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를 듣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가요? 작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작은 제자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근데 실제로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작은 제자들과 같은 그 구약의 예언자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나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데 이 작은 제자들, 이 작은 사도들, 이 작은 말씀 사역자들의 설교를, 그 메시지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들었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하나님의 대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과연 들었었나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늘상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파송하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작은 제자들, 이 사도들도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홀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화평의 나라, 단순히 평화의 나라,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나에게 당신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살아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라든가 회개라든가 전향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지 감히 종이 주인인 우리에게 명령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종인 우상이 우리의 뜻과 바람을 들어주는 것이지 우상이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나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내 위에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선택지는 딱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저항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이 메시지를 듣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저항과 어떤 유혹이 몰려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길들, 그리고 이 두 가지 선택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먼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거나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검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날 때, 내 삶에 임할 때 우리 안에서도 저항과 거부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부터 저항과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저항과 유혹이 있을 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최우선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먼저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